전능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지민 학생이 나와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함께하여 주시고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되게 해주시고 더 이상 아픈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지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김민솔 학생이 나와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박재철 목사님이 나오셔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참 감사하고 기쁜 날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맛있는 삶은 달걀도 함께 먹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또 여러분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주님께 감사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다른 곳으로 가서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빈 무덤, 부활의 증거죠.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가서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옮겨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뒤에 보이죠? 예수님의 빈 무덤 앞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장사 지낸 지 사흘이 지났다는 것은 확실히 죽었다는 말이고 무덤에 들어갔다는 것도 확실히 돌아가셨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남다른데요. 그냥 뭐 신비로운 사건, 정말 놀라운 사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망을 이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을 주관하던 이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 모든 세상을 새롭게 바꾸신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금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지나고 3일째가 되는 날, 주일,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정하고 그날을 쉬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것은 새로워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목사님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면 나오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죠. 이전 것은 사라져 버렸어요. 지나가 버렸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었다.
거예요. 예전에도 목사님이 한번 그런 예화를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아이폰 예화를 얘기했던 적이 있죠. 목사님 폰이 그 아이폰 11 프로예요. 예, 여러분들은 아마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한 폰이죠. 예, 이 11 프로인 아이폰은요, 고장이 나면 완전 새 것으로 교환을 해줍니다. 다른 폰들은 이 수리를 하거나 뭐 AS를 해주는데 이 아이폰은 정식 AS 센터에 가면 문제가 있다, 고장이 났다 하면 다른 폰으로, 새 폰으로 바꿔줍니다.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전에 있던 것은 아예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새롭게 되었죠. 또 우리의 결국은 지옥이었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천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뭐 지옥보다 살짝 좋은, 지옥에서 뭐 약간 불을 제외한 뭐 그런 뜨겁지 않은 지옥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곳, 완전히 다른 곳,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부활할 때 예수님처럼 새롭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지금 이 몸이 아닌 새로운 몸, 영화로운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부활합니까?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었죠. 우리의 몸은 그렇다면 언제 부활하느냐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먼저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몸은 흙으로 돌아가죠. 영혼은요,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죽었던 사람들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는 영혼과 이 몸이, 부활한 몸이 합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몸이 그 다음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의 몸이 아닌 새로운 몸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한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몸으로 나중에 부활하게 될지 궁금하시죠? 목사님도 궁금해요. 아주 좀 좋은 몸으로 부활했으면 좋겠긴 한데, 자,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을 소망하며 장차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둘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에 담긴 의미예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 자,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어버렸습니다. 배신한 것이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지옥이에요. 그 죽을 인생, 그 지옥 갈 인생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사셨어요. 죄값을 주고 다 치르고 다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이요, 마귀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이전되었죠? 예수님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려먹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야, 너희들
예전에 나 배신했지, 하나님 배신했지, 자 이제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셨지만 우리의 소유권이 예수님에게 있지만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로서 예수님 안에 살게 하셨어요. 자, 너희들은 노예니까, 종이니까 저 바깥에서 살아라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되어 있죠. 살려주신 것,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평생에 동행하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품 안에서 평생 동행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인,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를 기뻐하지 않아요. 잘.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 두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꺼려해요. 탐탁치 않아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주일에, 일요일에 그냥 예배 드리는 분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감히 개입할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라고 하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을 핏값 주고 다시 사시고 살리신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자, 이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소유권이 예수님에게로 이전이 되었고 또 그런 내 인생을 예수님이 평생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생을 평생토록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체험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보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동행해주신다라고 했죠. 자, 그런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은 무슨 천국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산다는 말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을 체험하는 삶을요, 여러분, 호화스러운 삶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돈 많고, 굉장히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것 먹고 사는 인생, 그런 호화로운 인생이 천국을 체험하는 인생인가? 그것이 아니라요. 똑같은 하루를 사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처럼 살아요. 똑같은 하루지만, 똑같은 환경이지만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천국을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인생인데, 똑같은 삶인데 지옥같이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떤 차이겠습니까? 내가 새롭게 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도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지옥 같았던 내 인생이 천국같이 바뀌는 거예요. 짜증나던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미웠는데 이제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새롭게 되면서 지옥 같았던 내 인생이 천국 같은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비록 내 삶은 호화스러운 삶이 아니다 할지라도 현재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그 전에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욕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요, 다른 것의 가치를 욕심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욕심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가장 가치 있는 그 보화를 가지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 부활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요, 이 세상에 있는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초월해서, 내가 가진 것을 초월해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현재에 감사하며 천국을 누리는 인생, 그것이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천국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부활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여러분의 친구들이 복수 퀴즈를 내겠습니다. 복수 퀴즈 잘 풀고 정답을 선생님에게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복수 퀴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요일에 부활하셨을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부활하게 될까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김하은 학생이 나와서 광고하시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인증샷을 복수 퀴즈 정답과 함께 각반 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다시 모이는 날 드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끝나고 다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다시. 김민수 학생이 나와서 김민쇼를 하지 말고. 네, 김민솔. 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고개 든 채로 복수기 첫 번째 문제입니다. 목사님 사인 좀 해래. 못 찾겠는데요. 절 말씀입니다. 발음이 안 돼요. 슬프게 하지 말고. 자, 이제 시작하자.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짜증 내지 말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돼. 조금.